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정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여호사밧의 이 사회적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최고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는 다윗도 그러하였으며 또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이며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모세도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으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이들이었음에도 그들은 곳곳에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곧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 할 자도 자기 신앙을 자랑할 자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여도 때때로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고쳐가야 하고 바로잡아가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스스로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스스로의 어떤 죄를 볼 때에 그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무마시키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자신의 죄의 결과와 열매를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모습도 그와 같을 것인데요. 결국엔 그들의 공통점은 적어도 어제까지 이어졌었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우리는 경중을 따질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 결국에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결국에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에 대해서 또한 그의 죽음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어때요? 아합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회개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찔림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찝찝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전쟁에 나아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변장하고 속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 내러티브에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여호사밧 왕,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이 선지자 예후가 돌아온 그에게 그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결국엔 아합 왕과는 다르게 여호사밧은 아마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모양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그가 예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였다,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이 삶을 반성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의 삶의 열매로 결국엔 그의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데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를 옥에 가두고 또한 그의 뺨을 때리던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게, 결국에 여호사밧은 그 예언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다, 반성하였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오늘 그의 삶으로, 그의 사역으로 결국엔 그가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행하였음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합 왕이나 여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었던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과 다르게, 여호사밧은 그를 향한 선견자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 분노로 그를 벌하거나 그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삶과 사역에 그의 인생을 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에 1절에도 나누었지만 이 아버지 아사 왕의 그 종교 개혁의 뜻을 받들어 결국에는 우상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거행하였으며, 결국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다시금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일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개혁의 일들을 이어감으로 결국에는 이 사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며, 그와 그 사회개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가 해왔던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온전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다스릴 수 있는 재판관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준을 주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고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법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라든가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것이 선이고 그르다 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씀 중심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선한 왕들은 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유와 또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일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그러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인데요. 현대 사회를 볼 때는 결국엔 그 법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인간의 평화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헌법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함이란 바로 법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 다른 감정,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조직이며 사회이기에 결국엔 그 모두의 다름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기준을 세워
그 기준 아래서 그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에는 혼돈과 무질서, 인간 각자의 이기와 만족을 위하여 외침으로 결국엔 그 만족이 모든 이들의 만족을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옳다 이야기하며 사회나 조직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도 불완전한 그 법이라는 것, 완전한 것도 아닌 그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때에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세워져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 조직이 그리고 기독교 사회가 이루어갈 때에 결국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유와 평강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법 아래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각자 스스로가 옳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감정과 만족을 위한 이 종교를 만들어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여러분 이 사회 개혁에서의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재판관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되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호와 앞에서 순전하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고 온전하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이 해설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는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뇌물의 판결을 굽히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 사로잡혀 혈연이든 여러분 지연이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학연 그 어떤 것이든 인간의 인연에 연연하지 말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뜻을 결정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도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현명한 판단보다는 그저 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인생을 그리고 결과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뇌물의 판결을 굽히지 말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엔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 결국에는 그들의 사리와 사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이 교회이든 인생이든 결국에는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말 그대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민들을 그리고 그들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당부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결국에는 진실과 성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똑같은 명령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세운 재판관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작은 단위로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그러한 자들로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형제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근거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그것이 즉 너희들이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에게 죄가 없으리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사명은,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해야 함은 결국에는 교회의 선택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라 꼭 그들에게 행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는다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을 먼저 알고 진리를 먼저 깨달았다라고 믿는 우리라면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말고 인간관계에도 또한 뇌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하고 온전치 못한 이들에 대하여 경고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복선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인간관계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것을 전하라. 이것이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레위인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부하였던 여호사밧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법을 행하다 너희들이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너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선한 자리에 함께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실지라다. 여호사밧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선한 것을 지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명자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와 함께 용기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열린문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헤게모니를 빼앗겨버린 교회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회복과 그 기준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생명을 걸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선한 것이기에, 또한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마다 사단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에 엮여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논리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이 아하왕에게 그러하였듯이 속이는 영이든 미혹의 영이든, 여러분 특별히 경계하시고 주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다가올수록 악한 이들은 최후의 발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함께 가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슴에 찔림을 주신다면 그 즉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강조하듯이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오늘도
상황의 유불리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내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승리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함으로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과는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악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날이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울 때에 오늘의 하루가 우리에게 무가치가 아닌 진정한 가치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인생이며 삶임을 깨달아 알므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